저녁 성경 여행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에스겔 33장으로부터 3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행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에스겔 33장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해 두었었는데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부활절이라는 절기에 포커스한 설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 여행의 프로그램에 맞춘 설교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앞주간 종려주일에도 또 제가 타피컬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무래도 부활절 절기 설교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33장 그 타피컬 스터디를 오늘 수요 예배에 성경 여행 프로그램에 넣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 33장은요 에스겔의 재소명, 에스겔의 The Second Calling,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명을 주어서 부르시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널브러지는 것이 한순간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탄의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챌린지가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건드리면 그 마귀가 주는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막 기도의 제단에 엎드리게 되고, 뭐 안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그냥 튕겨 나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아니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사람이 저 정도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나 싶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종려 주일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정말 저마다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간교한 소리로 주여 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다른 제자들은요 전부 그게 내가 아니기를, 제발 나여서는 안 돼. 모두들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전 아닙니다. 강력하게.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벌써 제사장들과 이미 거래를 끝냈어요. 이미 거래를 끝내고 지금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시잖아요. 이미 결정한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그게 접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고 있을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맨 나중에 주여 접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 자기는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결국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50대 1의 갈멜산의 기도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7번 그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 저 서쪽 하늘에 지중해 위에 구름 한 장 떠오르는 걸 보고 왕에게 나아가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궁궐로 피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아주 너무너무 멋진 그런 영적 전사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 대단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셨을 때 자신의 예언이 성취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선지자들 850명을 여러분 완전히 칼로 섬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비록 왕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엘리야가 보여왔던 행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깟 이방 여자 하나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쉽게 낙담에 빠질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엘리야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이방 여자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영적 싸움에 대승을 거두던 영적인 전사가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낙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It is enough.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진짜 엉뚱하게 여겨질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넉아웃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죠.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것이 구약의 성도였기 때문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난 다음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잃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일 수 있는지 너무나 강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서 구원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3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쳐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섹션은 뭐냐면 1장부터 7장까지로 에스겔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섹션은 8장으로부터 24장까지인데 이 8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하나님의 그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visible glory,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눈으로 나타내는 현상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서의 세 번째 단원은 25장으로부터 32장까지인데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펼쳐놓은 에스겔 33장은 이 3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지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네 번째, 이 마지막 섹션을 시작하는 챕터인데요, 이 마지막 섹션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벌어지게 될,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성경의 예언의 플랜 가운데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눈여겨 살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이제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려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33장으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앞으로 한 3주 정도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챕터들입니다. Prophecy Update, 이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몇 주 에스겔서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뭐 안 가도 유튜브 보면 되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약으셔가지고. 네, 여러분 현장에 본방사수 이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직접 드리는 거하고 유튜브나 이 카톡에 올라오는 그런 mp3를 통해서 음성만 듣는 거하고는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공기마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음성만 들어서는 캐치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많아요.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정말 정 목사가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에스겔 끝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사람의 선지자 예언자로서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예언의 블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시작되던 첫 장에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되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장면에 대해 우리는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발 강가 숙소에서 장로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에스겔을 갑자기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툭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과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참담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얼마나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카에나, 그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모습을 에스겔에게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가가 오늘날처럼 말해요. 오늘 우리 최송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그 폭탄 테러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제가 눈을 뜨니까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났다는 뉴스가 브레이킹 뉴스로 바로 제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지금은 이 온 세상 지구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 걸 이 미국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셀폰을 통해서, 모바일 그 폰을 통해서 우리가 다 관찰을 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에스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시대는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머나먼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보로 걸어서 바벨론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온 사람들에 의해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스겔을 들어다가 예루살렘에 내려놓으시고 현장에서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그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배려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에스겔에게 그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듣기만 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 배려와 관리를 해주신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전반부의 모든 예언들이 이미 완전히 성취되어진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리고 에스겔이 선포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현실화된 그 시점에 에스겔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신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게 하려 하시는 건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시점에 에스겔은 굉장히 지쳐 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에스겔이 전해왔던 그런 종류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한다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멸망을 말해야 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징계를 말해야 되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의 예언들을 그는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지금 상당히 지쳐 있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어 그의 인생 후반부 사역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소명을 갱신하실 필요를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신자로 부름받고 한 번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과 여러분의 loving relationship을 새롭게 renew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한 번씩 renew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프래그먼트가 생깁니다. 여러분 카톡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카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껐다고 해서 모바일에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바일 폰의 어떤 한 섹션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그림,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영상과 음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어느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아이콘들이 여러분들 그 고스트 같이 그림자로 남아서 핸드폰의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이런 프래그먼트들이 많이 생기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피드가 느려지고, 왠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핸드폰을 열면 뭐가 이상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완전 핸드폰 한번 열려면 시간이 막 한참 걸리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은 가끔 여러분들이 디폴트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또 따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불필요하게 핸드폰의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느려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원치 않는 프래그먼트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잡초처럼 무성하게 우리들의 삶에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처럼 어처구니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무려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요즘 시쳇말로 나 시험 들었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사명을 다 팽개쳐 버리고, 여러분 저 광야로 달려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 죽여주시옵소서. Kill me Lord, it's enough, I'm tired, I'm sick and tired,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뭐냐 말입니다, 엘리야가 의기양양하게 사명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함부로 추릿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처음 소명으로 부르실 때 엘리야가 경험해야 했던 세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기적이 모두 다 율법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가 경험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레슨이 뭐라고요? Without you, I'm nothing. 그리 시내가 완전 새빨간 진흙물로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데 그 물로 목을 축여야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하필이면 새를 통해서 피딩을 하시려면 율법이 이야기하는 정결하고 제사에 드려질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새를 사용하실 일이지, 세상에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였다니까요. 그때는요 무슨 소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뜨리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너무 이거 배가 고프니까 가가지고 그냥 떡이 먼지
비도 오지 않아 가지고 그 흙먼지 펄썩펄썩 일어나는 황토 그 위에 음식이 툭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 푹 나는 그거 가가지고 불어가지고 해서 먹어야 돼요. 굶어 죽기 싫으면. 사르밧 과부, 여러분 히브리 사람 중에는 과부가 없습니까? 그 이방인 과부의 집에, 그것도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오늘 떡 하나 해먹고 내일은 죽자고 아들하고 나뭇가지 모으고 있는 그 불쌍한 과부한테 가가지고 세상에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나 위에서 떡 먼저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니들 먹어라. 진짜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더군다나 나실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 구별되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시체 위에 엎드리게 하는, 철저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정말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맹활약을 할 때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사명 감당하다 지쳤을 때, 사명 감당하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대우해 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신가요?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왠지 내 인생에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말입니다. 온 생의 구석구석에 프래그먼트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내가 막 완전 버벅대고 힘들어하고, 그럼 금방이라도 누가 밀면 쓰러질 것 같고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 저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떤 때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괜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하는 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어떤 내 곁을 스쳐가는 사람의 표정만 봐도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가 안겨지게 되고 힘겨워서 그냥 바로 다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광야로 도망을 가지고 여기가 내 사명의 끝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굴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보다 앞서 엘리야가 지쳐 광야 피난 도망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누가 자꾸 깨웁니다. 눈 떠보니까 천사가 물을 다 준비하고 떡을 구워가지고, 야 여러분 엘리야를 극진히 썰브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썰브해 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치셨습니까? 힘드신가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여기가 끝이다 싶은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불쑥불쑥 찾아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 여러분들을 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소명을 갱신해 주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The second calling, 한 번 더 에스겔에게 재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오늘 33장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던 그의 사역의 초기, 즉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파수꾼의 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똑같은 말씀을 3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동일한 말씀을 그가 사명자로 시작을 하는 초기에 주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의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는다 하셨던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가 사명자의 삶의 초기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 맨날 했는 얘기 또 하고 했는 얘기 또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말입니다. 물어보면 몰라. 참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 그래가지고 예전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정 목사 설교를 갖다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100번 반복해도 괜찮은데 예화는 똑같은 얘기 2번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 예화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다시 리셋 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처음 주님과 함께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리셋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에 넘어져요. 하나님 다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파수꾼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종의 사명에 대해 이 파수꾼의 사명에 빗대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다가 자기가 에베소에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된다. 다시 상기해야 된다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whole counsel,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full counsel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저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모든 걸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자, 파수꾼의 사명하면 목회자를 바로 떠올리게 되지만 이 사명은 결코 목회자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는 걸 또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믿은 여러분들 또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의 10개의 문들을 배웠습니다. 그 10개의 문들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인 양문 바로 뒤에 따라 나온 게 무슨 문이었다고요? 어문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양문 바로 뒤,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하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경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광야로 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다가가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당신 읽고 있는 거 깨닫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영적인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토로한 후 여기 올라와 앉으라 초청을 해서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요 감동 가운데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 것을 그 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나 세례받으면 안 됩니까? 빌립이 데리고 내려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빌립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은 식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서브하는 일을 위해 선택된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식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서브하는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빌립이 전도를 하고 직접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날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칙이나 규례에 매여서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법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어느 법에서도 평신도는 세례를 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푸는 일은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다면 당연히 목회자가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는 것이 맞다고, 그것이 관례로 교회 안에 내려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달리 없어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각 가정에서 성찬도 나누었고 그리고 세례도 베풀었어요. 이런 일을 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교회라는 조직교회 안에서의 덕을 위하여 목회자가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덕스럽긴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일들이 아니라도 정말 빌립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시대에 이 땅을 파수하는, 진리를 파수하는 진리의 파수꾼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영혼의 파수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에스겔 33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으면서도 조국 유다와 그 민족에 대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는 파수꾼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모세도 여전히 포로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위기에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로부터 남왕국 유다를 지키기 위해 세움받은 파수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종말기에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세워진 파수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매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을 다시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경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본문 앞에 있는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칼로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때로 하나님은 재난의 칼로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시련의 칼로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칼은 결국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칼이 들려있다고 하는 걸 세상에 외치면서 나팔을 불어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파멸을 일깨우기 위해 세워진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국 유다가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음을 경고해야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국과 민족의 파멸의 책임을 그가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는 망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듣는 이들의 몫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파수꾼으로서의 선행의 임무를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시대는 언제나 그 사회의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떠난 우리의 조국, 우리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 국가라고 불렀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도덕적인 선이 무너져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그 점잖음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보다 앞장서서 우리 한국은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연애를 일반적인 삶의 다른 디퍼런트 라이프 스타일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고, 우리 한국은 작은 땅덩어리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은 교회의 부흥이 한국의 엄청난 경제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 사람들의 탁월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해요.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의 어두움에 빛으로 존재해야 하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자신을 소진시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등불은 자신의 심지를 태워서 빛을 내고,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 시대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복받는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영원히 다가오게 될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어떤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큰 즐거움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명, 거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거나 가지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소유하며 살고 있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즐겼는가, 골프 스코어가 얼마 정도 될 때까지 골프를 쳤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크레딧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뭔가를 남기는 삶,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사명자라는 그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재소명을 주실 때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그의 은행의 밸런스를 채워주셨다든지, 아니면 그 곁에 사람을 보내주셨다든지, 이런 일들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렴. 네가 처음 나에게 부름받았던 그때의 그 소명을 다시 마음 안에 불태우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렴.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이 윌리엄 캐리는 여러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의 한 친구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캐리, 자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내 한마디 해주고 싶어. 뭔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주 걱정스러운 듯이, 자네의 본업이 뭔지 잊었나? 너의 본업은 구두수선을 하는 일이야. 어떻게 구두수선하는 일을 제쳐두고 맨날 선교만 하러 돌아다녀? 돈벌이를 해야 선교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이 윌리엄 캐리에게 넌지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내가 내 직업을 등한히 한다고? 자네 내 직업이 뭔지 아나? 내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일세. 내가 구두수선을 왜 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나의 본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라고 하는 부업이야. 말 같지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배짱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소명으로 사는 사람, 소명 때문에 사는 사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한 애정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물질 쓰기 바쁘고 하나님은 내 주머니 채워주시기 바쁘고. 첫째 말과 둘째 말이 동일한 말인데 둘째 말에 아멘이 더 많이 나오네요. 역시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에 상당히 많은 구미를 느끼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은 여러분 주머니 채워주시기 바쁘고, 그런 우선순위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35장까지 해야 되거든요. 34장은 두 가지입니다. 참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정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엉뚱한 일에 하면은 내가 거짓 목자죠. 싹군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나 채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먼 훗날 진정한 참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래서 34장은 참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마지막 35장은 에돔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선포입니다. 35장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벌써 25장에서 하나님이 다루셨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왜 반복하시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이 에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분명히 보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요번 주일날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배울 말씀은요, 진짜 찌릿짜릿 상쾌 통쾌 완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말씀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 예, 맞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주보의 10페이지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